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다가 다시 좀 쌀쌀해졌습니다. 꽃샘추위가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그렇지만 꽃샘추위가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시편 강의를 또 잘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편 세 번째 강의이고요. 오늘과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제 시편의 어떤 문학적 특성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편의 이 장르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히브리 시의 독특한 이제 특징 중에 하나죠. 평행법, 그리고 어떤 수사적 구조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 강의가 양이 좀 많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이제 압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이제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강의를 듣는 성도님들께서도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지 이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거나 암기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장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느 도시에 6오빠와 한 여동생이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 뒤에 어떤 내용이 이제 이어질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가족 드라마라면 이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쭉 펼쳐질까요? 어느 도시에 6오빠와 한 여동생이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한 여동생이 예를 들면 사춘기를 되게 심하게 이제 겪어서 그 가족들이 좌충우돌하면서 이 또 한 여동생을 오빠들이 사랑하고 돌보는 뭐 그런 이제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펼쳐지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게 동화라고 하는 장르라면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자, 동화라면 이제 6오빠와 한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집에 어떤 큰 시련이 있고 그 시련을 잘 넘어서서 결국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어떤 교훈적인 내용이 이제 계속 이어지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이야기가 비극을 시작하는 첫 소절이라면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요? 예, 6오빠와 한 여동생이 살았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누군가가 다치거나 또 죽거나 그러면서 어떤 슬픈 이야기가 계속 이제 펼쳐지게 되겠죠. 자, 여러분 이제 이 짧은 이야기는요, 장르의 중요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이제 다양한 장르들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면 에스라 6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 자, 이 내용은 어떤 장르입니까? 이건 바로 역사 장르죠.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를 열었고 메대와 앙메다 공성에서 두루마리를 찾았다. 자,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장르는 우리가 특정 왕이라든지 특정 때라든지 특정 장소를 주목해서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실과 또 그로 인한 어떤 사건들을 전개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갈라디아서 1장 1절과 2절은 어떻습니까? 이건 무슨 장르입니까? 자, 이거는 편지 장르이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쭉쭉쭉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읽을까요?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 또 갈라디아 교회가 가졌던 문제는 뭐였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죠. 자, 편지기 때문에 이미 편지를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편지에서 그 내용을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편지를 읽으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들이 무엇이었을까를 추측하면서 보고 또 그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 해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찾으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은 어떤 장르입니까? 예, 계시록은 이제 묵시예요, 묵시. 자, 그래서 이 묵시는 비유와 상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장르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새 시대를 치면 SF라든지 아니면은 뭐 판타지 소설 같은 것이 바로 이 묵시와 가까운 장르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큰 붉은 용이 있고 머리가 7 뿔이 10이다. 7 왕관이 있다. 또 2절에 보면 해산하는 여자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각각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바로 묵시라고 하는 장르를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각각 성경 안에 있는 다양한 장르를 보면서 읽는 방식과 전략이 다르듯이 시편 안에도 우리가 이 같은 시이지만 다양한 장르들이 있고 우리가 그 장르들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읽을 때 그 시가 가지는 어떤 내용과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의 장르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의 장르를 제일 처음 나눈 사람은 이제 헤르만 군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서론 강의에서
그래서 양식 비평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군켈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이 시들에 대한 어떤 양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었는데 이 군켈이 시편의 장르들을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군켈이 분류한 장르는 이제 5가지예요. 그래서 개인적 탄식시, 또 공동체 탄식시, 감사시, 찬양시, 제왕시 이렇게 이제 5개로 분류를 하고 이 각각의 시들을 쓰게 된 어떤 그 배경, 그래서 이제 삶의 정황이라 그랬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이제 군켈은 추측을 이제 해 나가는 것이죠. 어쨌든 군켈이 이렇게 시편의 양식과 장르를 처음 구분함으로써 그 다음 학자들이 시편에 이제 양식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계속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학자마다 장르 구분이 사실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식 구분이 같은 학자가 없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는 정도로 학자들마다 이 시편의 양식들을 분류하는 방식이 다 이제 다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 세 분은 제가 이 시편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책의 저자들인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타 학자들마다 분류한 방식이 이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7개로 구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개, 뭐 이제 8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여러 책들을 보면서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그 리스트가 많으면 외우거나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장르에 대한 강의를 할 때에는 학자들마다 그래도 공통이 되는 것들만 뽑아서 최소한의 것들만 추려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장르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뽑은 장르는 총 6개입니다. 자, 그래서 그 6개의 장르는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찬양시, 그 다음에 이제 탄식시, 감사시, 제왕시, 신뢰시, 지혜시 이렇게 6개의 대표 장르를 여러분들과 오늘 강의에서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각 장르에 해당하는 시편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요새 말로 이제 인포그램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게끔 이제 정리를 한 표인데요. 물론 뭐 여기 보면 이제 찬양시도 있고 찬송시도 있고 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장르 구분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보시면 시편의 각각의 장르들이 어느 정도 비율로 각각 이제 존재하는가 정도를 이렇게 우리가 한눈에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기도의 5손가락이다. 그래서 이 시편에 있는 대표 장르들을 우리 각각 이제 손가락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좋다. 그래서 우리 처음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또 하나님께 고백, 탄식하고 또 우리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제 해서 이 각각의 시편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손가락에 비유해서 보여준 이제 그림인데요. 제가 이따가 장르를 다 설명하고 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 장르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는 이제 찬양시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후에 여러 시들을 여러분들이 쭉 이제 살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전형적인 시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시들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내용이나 어떤 분위기상으로 장르를 구분해야 되는 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찬양시는 어떤 특정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이제 시 그룹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찬양시를 보시면요. 찬양시는 대표적으로 이제 3중 구조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중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찬양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부름으로 시작을 해요. 너희가 찬양하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왜 찬양하는가, 왜 하나님을 높이는가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본론은 보통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찬양의 근거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찬양에 대한 이유를 쭉 설명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 부름은 종종 도입 부분의 반향이다. 반향이 뭡니까? 메아리라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다시 돌아와서 뒤에서 다시 울려 퍼지면서 전체의 찬양시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시로 시편 117편을 한번 같이 이제 보시면요. 자, 이 시편 117편은 시편의 시들 중에서 가장 짧은 시예요. 2절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편은 찬양시가 무엇인지를 아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제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어떻게 됩니까? 1절에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찬양하라는 그런 어떤 요청과 부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는 이 이유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히브리어로는 키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이런 단어인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왜냐하면이 번역이 잘 안 돼 있어요. 보통 제가 보니까.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항상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이러면서
찬양의 근거들을 설명하는데요. 이 117편 같은 경우도 왜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마치는데, 할렐루야가 바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찬양으로의 새로운 부름이다. 이렇게 해서 두 절에 해당하는 아주 짧은 시이지만 찬양시의 전형적인 삼중 구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화면을 잠깐 멈추고 이 시편 113편을 찬양시의 이 삼중 구조로 한번 여러분들께서 분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이 시편 113편에서는 삼중 구조가 어떻게 나타나나요? 자,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시편은 1에서 3절 그리고 4에서 9b 후반부까지, 그 다음에 이제 9c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3절이 찬양으로의 부름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자, 또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찬송할지다, 또 여호와는 해 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제 이러면서 다 찬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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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서 4절부터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근거가 나와요. 자, 왜냐하면 여호와는 높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고 여호와 같은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높으신 분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궁핍함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우리 지도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높은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유를 설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러면서 전체 이 구조를 이제 마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전형적이진 않지만 어떤 내용상으로 찬양시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장르로 분류할 수도 있는 어떤 또 그런 시 그룹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이제 시온시 그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 시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특별히 성전과 시온이 어디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세워지는 그 산이 이제 시온이잖아요. 그래서 성전과 시온을 찬양하는 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46, 48, 76부터 이제 122까지 해서 한 6개의 이제 이 시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예배의 중심지로 이 시온 성을 선택하신 것을 찬양하고 또 여호와께서 그 성을 보호하시는 것을 찬양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적인 어떤 특징에 따라서 이 시온시 그룹을 세부 장르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찬양시 중에서 등극시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냐? 하나님께서 왕되심,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그런 시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7편, 93편, 그 다음에 95부터 99. 자, 특별히 이 시들은 제가 지난 강의에서 여호와 말락시라 그랬죠.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여호와 말락시. 그래서 여호와 또는 하나님은 왕이시다와 같은 그런 표현들이 이 시들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룹을 또 찬양시 세부 장르로 등극시 그룹으로 꼽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시편의 장르는 이제 탄식시가 있습니다. 탄식시. 자, 여러분 이 탄식시는요, 시편에서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시의 장르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이 탄식시가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이 탄식시는 공경의 상황이나 어떤 핍박이 올 때 시인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내용, 또 탄식하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탄식시의 어떤 불평의 유형들을 우리가 세 가지로 이제 살펴보면요. 먼저는 그가 왜 탄식하는가? 예, 자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때, 즉 나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시의 종류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때문에 그를 괴롭히는 다른 사람들의 그 행동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다윗 시들이 많이 그러는데요. 대적들이 나를 애워싸고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그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제 이런 어떤 시 종류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그의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또 탄식시 그룹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탄식시들도요, 찬양시처럼 어떤 특정한 구조들, 요소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요소들이 모든 시에서 순서대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학자들이 이제 탄식시들을 쭉 모아서 분석을 했을 때 탄식시에도 전형적으로 이런 요소들이 시들마다 등장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는 호소구죠. 호소구.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불평을 막 늘어놓아요. 자기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하나님, 제가 대적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혹시 내가 죄가 있다면
하면 나의 죄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혹은 대적이 나를 취하려고 하는데 주님 저는 결백합니다, 저들이 잘못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대적들에 대한 저주, 나를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6번에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내가 신뢰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주님을 내가 높여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요소들이 탄식 시에 전형적으로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54편을 한번 보면서 이 탄식 시의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향한 호소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는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입의 말에 정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제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서는 불평이 이제 있습니다. 낯선 자들이 나를 치려고 하고 포악한 자들이 내 생명을 찾으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고백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절에서는 복수를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 주옵소서.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을 이제 저주하고 복수를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서는 이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맹세, 또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제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찬양. 주님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실 것입니다. 라면서 이제 전체 시를 이제 끝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식 시들을 보면요, 마지막 부분이 불평에서 갑자기 이제 찬양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제 6절까지 막 불평하고 탄식하다가 7절에서 갑자기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탄식 시가 성전에 가서 제사장 앞에서 불렀을 것이다 라고도 이제 추측을 합니다. 뭐냐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죠. 제사장 앞에서. 그리고 제사장이 그 얘기를 쭉 듣고 나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또 하나님의 응답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면 이 마지막에 그 응답에 대한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부분 탄식 시가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슬픔과 탄식과 우리의 어떤 괴로움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났을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장르는 감사시입니다. 감사시. 자, 감사시는 보통 이제 탄식시와 연관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탄식시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시인이 이제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감사시는 감사의 희생제사와 함께 드린 것으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시는 삼중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삼중구조. 자, 여러분 아까 삼중구조는 어떤 시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이었죠? 찬양시. 찬양시가 이 삼중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감사시를 찬양시로 보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이거는 히브리어에서요, 감사라고 하는 명확한 히브리어 단어가 없대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감사로 번역을 하는 이 호다라고 하는 이 이제 히브리어 동사가 있는데요. 이거를 감사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찬양으로 번역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르를 감사시가 아니라 찬양시의 일부로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또 많은 좀 대다수의 이제 학자들은 이것을 따로 이제 감사시라고 하는 장르를 구분하고, 또 감사시가 형식적으로는 찬양시와 비슷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탄식시와 더 가깝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제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감사시의 삼중 구조를 보면요, 먼저 도입 부분이죠.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러면서 이제 본론부가 등장하죠. 시인의 경험, 즉 시인이 왜 탄식해야 했었는지 그런 상황들을 이제 쭉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론부에 등장하는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전에 내가 겪었던 그 곤란한 상황들이 무엇이었는가, 또 그런 상태에서 시인이 구원을 호소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또 여호와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또 여호와의 그 응답하심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를 다짐했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도입과 결론까지는 어떻게 보면 탄식시와 더 내용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런 탄식의 상황에 있었는데 그런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주님을 내가 이제 찬양합니다, 혹은 우리가 찬양하자, 이렇게 스스로나 다른 사람들에게 촉구를 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감사시의 이제 삼중구조라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감사시의 어떤 예시를 살펴보면요. 자, 시편 116편은 개인 감사시인데요. 이 감사
감사시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1절에서 2절은 도입 부분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도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여호와께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표현하는 거,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여기 이제 19절까지 계속 뭐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요, 내가 어떤 탄식하는 상황이 있었는지를 쭉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본론을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요. 자, 먼저는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 자, 이거는 본론 첫 번째. 그래서 시인이 공경에 처했던 상태가 무엇이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4절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 주소서, 이렇게 이제 내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주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또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탄식했던 상황과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죠. 자, 그래서 이제 12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이제 주님께 이렇게 하겠다라고 맹세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습니다. 또 18절 보면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이러이러했던 것,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서원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자, 결론부를 맺고 이 전체 시를 이제 마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어떤 감사시의 예시다.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시의 장르는 이제 신뢰시입니다. 신뢰시.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는요, 분명한 어떤 구조가 드러나지만, 이제 신뢰시, 제왕시, 지혜시는 어떤 구조보다는 내용상이나 어떤 분위기로 장르를 구분해야 되는 시들이에요. 자, 그래서 신뢰시를 보시면, 자, 구조보다는 어조와 내용과 분위기를 통해서 이 장르를 분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고요. 최소한 9개의 시편을 이 신뢰시의 장르로 묶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시편 11편, 16편 쭉쭉쭉 해서 이제 131편 최소 9개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뢰시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친밀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굉장히 인상적인 비유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11편과 16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합니까?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너무 유명한 시죠.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다음 27편은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또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내가 친밀하게 의식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비유들이 이 신뢰시에는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이 신뢰시의 예시를 살펴보시면요, 시편 131편인데요. 자, 이 시는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감동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그것은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이 내 영혼이 그 젖된 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만을 의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아,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어떤 모습,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어떤 그 모습을 이 짧은 시의 상징과 또 비유들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요, 이제 제왕시라고 하는 이제 그룹들이 있습니다. 자, 제왕시는 왕을 찬양하는 시들이기 때문에 찬양시로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독립된 장르로 구분하는 것이 이제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제가 지난 시간 시편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시편 구조의 아래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두 가지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율법과 왕이에요. 왕. 그래서 왕을 다룬 시들을 따로 이제 제왕시로 분류를 하는 것이 이제 시편의 내용을 살펴볼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편 2편부터 시편 144편까지 이런 시들이 우리가 제왕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들은 분명하게 왕을 언급하는 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들의 주제는 왕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시편 2편하고 시편 110편은 왕이 즉위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죠. 자, 그래서 이 제왕시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먼저는 왕은 왕인데요. 인간 왕, 이스라엘의 그 인간 왕에 초점을 맞춘 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은 어떤 내용입니까? 왕에게 복이 내리기를 기원하는 내용이고요. 시편 21편은 왕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께 이제 보이는 거죠. 주제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왕은 왕인데 인간 왕을 다루고 있는 시들이 한 그룹이고, 또 다른 그룹은 뭐냐면 진정한 왕, 하나님을 왕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의 또 시들이 한 그룹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7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왕으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많은 제왕시들이 보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대적을 무찌르시고 원수를 무찌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라고 이제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왕은 대리자이고 하나님이 참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그룹으로 제왕시를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 장르는 지혜시입니다. 지혜시.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 장르로 묶을 수 있는 책들이 있죠. 잠언, 욥기, 또 아가서, 전도서 같은 책들이 이제 지혜서인데요. 자, 이런 책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지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에도 이런 내용을 다룬 시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시는 학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지혜시라고 따로 분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어떤 시들, 예를 들면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처럼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신뢰시나 제왕시처럼 어떤 내용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특징과 또 문체적인 특징이 이 지혜시들에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시편 1편부터 112편까지를 지혜시의 장르로 우리가 좀 묶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들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집니까? 시인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악인이 번성하지만 의인이 고난당하는 그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고난, 누구의 주제입니까? 욥기의 주제와도 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내용들을 담고 또 삶의 의미, 잠언이라든지 또 전도서라든지 이런 내용적인 부분들이 이제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혜시로 분류를 그래도 해볼 수가 있다 말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지혜시들은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 그런 어떤 삶의 방식들, 그것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시편 1편이죠. 무엇을 대조합니까? 복 있는 사람과 악인,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인의 삶을 대조해서 이제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리고 몇몇 이제 이 지혜시들은요, 지혜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그 율법의 아름다움과 놀라움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제 찬양하는 그런 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내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자, 지혜는 지혜인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율법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율법의 아름다움과 놀라움을 찬양하는 이제 그런 시들이 또 세부적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시들을 율법시 혹은 토라시라고 해서 또 하나의 장르로 보는 이제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것을 묶어가지고 지혜시의 세부 장르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지혜시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시편의 장르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제 전체 내용을 한번 마무리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총 6개의 시편의 장르를 살펴봤습니다. 제일 먼저는 찬양시, 그 다음에 탄식시, 그리고 감사시, 제왕시, 신뢰시, 지혜시, 총 6개의 이제 장르를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6개 정도는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억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대적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탄식하고, 그러나 탄식을 쭉 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어려웠던 순간들마다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도 하죠. 때로는 또 탄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탄식시 다음에 이제 감사시가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왕이십니다. 여호와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왕이십니다. 예, 제왕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그럼 그 왕이신 분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신뢰의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의 지혜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시, 탄식시 쭉 해서 지혜시 6가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순서를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장르들을 살펴봤지만요, 우리가 좀 한 가지 이제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시편 장르들이 꼭 이렇게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앞에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학자들마다 장르를 구분하는 방식과 장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뭐 찬양시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어떤 학자는 또 뭐 감사시로 분류하기도 하고, 어떤 장르가 고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가 어떤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같은 장르라도 구조와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어떤 전형적인 구조를 찾기보다는 대강의 이런 어떤 구조와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보고 우리가 시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장르는 사실 혹시 우리가 시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 도움받기 위해서 살펴보는 거지, 너무 유형에 집착하지 않고 그 내용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과제를 하나 좀 내드리고 싶은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시편 34, 55, 85, 95, 135편의 장르를 한번 시편을 읽어보시면서 분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편 54편의 구조가 어떻게 될까.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까 구조를 가지는 시가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시편 54편의 장르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 구조가 어떻게 돼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시편이 어떤 하나의 분명한 범주에 탁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40편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시편은 어떤 장르로 분류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정답은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한번 이 시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들었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도 해보시고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장르에 대해서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퀴즈를 풀면서 전체 강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시편의 장르를 처음 구분한 사람은 군켈이고 모든 학자들이 받아들인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시편 장르를 처음 구분한 사람은 군켈이 맞아요. 예,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 받아들이진 않죠. 학자들마다 시편의 장르를 분류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찬양시는 찬양으로의 부름, 근거, 다시 찬양을 요청하는 3중 구조를 가진다. 정답은 O입니까? X입니까? 정답은 O입니다. 예, 3중 구조. 우리가 찬양하자, 그 다음에 왜 찬양하는가, 그리고 다시 찬양의 요청,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탄식시는 시편의 2분의 1을 차지하고 순서는 다를 수 있지만 일정한 구조를 가진다. 정답이 O입니까? X입니까? 정답은 X입니다. 예. 예, 여러분 학창 시절에 약간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지저분한 문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시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3분의 1. 그리고 이 뒷부분은 맞아요. 순서는 다를 수 있지만 일정한 구조를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7가지 호소구부터 마지막 찬양까지 그 구조를 살펴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탄식시에서 마지막 부분은 불평에서 갑자기 찬양으로 바뀐다. 예, 정답은 O입니까? X입니까? 정답은 O입니다. 왜 찬양으로 바뀌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혹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감사시의 3중 구조는 탄식시와 비슷하나 내용적으로는 찬양시와 비슷하다. 정답이 O입니까? X입니까? 네, 정답은 X입니다. 3중 구조는 어떤 시와 비슷하죠? 찬양시와 비슷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어떤 시? 탄식시와 비슷하다 그랬어요. 왜? 내가 이래서 탄식했는데, 내가 어려웠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탄식했던 상황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X이고요. 자, 여섯 번째, 신뢰시는 구조보다도 내용과 어조, 분위기로 장르를 구분해야 된다. O입니까? X입니까? 예, 정답은 O입니다. 예, 구조보다도 내용, 어조, 분위기로 구분해야 된다. 자, 일곱 번째, 피난처, 목자, 반석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친밀하게 표현하는 비유적 표현은 지혜시의 특징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답은 X입니다. 예, 앞에 말은 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혜시가 아니라 뭐죠? 신뢰시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8번, 시온시, 등극시는 별도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찬양시의 일부로 볼 수도 있다.
있다. 정답은 O입니까? X입니까? 예, 정답은 O이죠. 예, 시온시 여호와께서 시온을 성전으로 삼으신 것을 찬양하는 것, 또 여호와의 어떤 왕되심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왕이 등극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 이런 것을 찬양시의 일부로 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편의 장르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우리 시편을 이제 보시면서 좀 장르들을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내용들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연습 문제를 직접 한번 또 풀어보시면서 이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또 잘 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환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건강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